오늘날 정보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유튜브, 미디어, 영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웹툰, 영상, 유튜브, 넷플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 미디어 시대가 선악과구나 너무 볼 게 많아요. 제가 이재록 씨, 정명석 씨 이단들 몇 개 설교를 들어봤는데 몇 개 들었다고 스마트폰 키면 이단 설교들이 쭉 자꾸 뜹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본 내용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참 이것도 유혹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눈 뜨면 영상, 잠자기 전 영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영상 가운데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보수는 좌파의 어떤 채널을 가짜 뉴스라고 하고 좌파는 보수 채널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뭐가 진짜 뉴스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또 활기를 치고 있지만 옛날에 언론 매스컴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보도할 때 진짜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죽는 줄 압니다. 이 모든 정보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프로그램에 의사가, 교수나 전문가가 나와서 뭘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음식은 끝나는 겁니다. 대왕 카스테라라고 한때 체인점이 막 많았다고 하는데 식용유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냥 다 부도가 날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빵에 식용유 안 들어가는 게 없답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누가 몸에 좋다, 의사나 교수나 전문가가 나와서 뭐가 몸에 안 좋다, 그 한순간에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사재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또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금방 불매운동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정보에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하면 다 그냥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탐꾼의 보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가급적 다 생략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리더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을 한 겁니다. 12명이 같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2명씩 조를 짜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40일을 정탐을 하죠. 돌아올 때 그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각종 과일을 어깨다가 메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대단하다. 27절에 보면 13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27절에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 올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를 하겠죠. 와, 저런 데가 있냐.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와, 저런 땅이 있냐.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 이제는 살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보고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지금부터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앞에 내용까지는 좋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의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2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땅인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다. 할 수 없다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방팔방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남방 땅에 거주하고 산지에 거주하고 해변에 거주하고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뚫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결국 결론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반대로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말자.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끝에 보시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40일 동안 정탐해 봤는데 그들 모두가 다 신장이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40일 동안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전부 다 신장이 장대하고 체격이 다 좋은 사람은 있었겠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체격이 마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자기들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요. 33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 우리가 뭘 봤는 줄 아십니까?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은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 살았던 거인 족속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나오는 거인입니다. 누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게 뼈가 발굴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5m가 넘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나안 족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튜브 나왔는데 가짜인 건지 진짜인 건지 하도 채널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전설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 안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이 메뚜기 새끼네 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결론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 보고를 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에 영향이 확 가죠. 제가 좀 전에 설교 시작 전에 의사나 교수, 어디 대학교 교수다, 무슨 종합대학 의사다 해서 한마디 하면 그냥 온 국민들이 거기다 무너지듯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모세를 쫓아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냐? 그 10명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3가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엘리야뿐입니다. 그렇다면 850대 1입니다.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일 때,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이방 선지자만 850명이고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까지 합치면 수천 대 1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뿐입니다. 표 대결로 가면 엘리야가 집니다. 지금은 10대 2가 아니라 60만 대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이깁니다. 표결로 하지 않습니까? 표 대결. 국회든 어떤 단체든 표 대결로 가고 하면 다수가 언제나 이깁니다. 두 쪽이 팽팽하더라도 표 대결하면 다수가 이기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검색을 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하나를 켜서 검색을 하는데 연관 뉴스들이 쭉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양양에서 사이클 대회를 했는데 원래는 남자로 태어난 분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이라는 걸로 성이 바뀌고 사이클 대회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 대회 시작하는데 출발부터 끝까지 한 번도 뒤로 밀리지 않고 끝까지 해서 1등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 사이클 연맹에서 수많은 그런 이제 단체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뭐 할 게 없으니까 여자니까. 그런데 달리기 하는 사진을 보니까 벌써 이 다리가 여자 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남자였다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성이 되니까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랬지만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해서 1등을 한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동성연애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가정이 나오고 동성 결혼이 나옵니다. 세상 대부분이 흘러가도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본주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대부분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즘에 이재록, 이만희, 신은 있다 없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온갖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교회를 사업체다,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 전체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대부분의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 우리는 재직회나 공동회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꼭 민주주의 방식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10대 2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합치면 60만 대 2명입니다. 이거 민주주의로 가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본주의 시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탐꾼의 팩트 보고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려면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 이 정탐꾼의 보고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보고 속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30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이 갈렙이 앞에 했던 말이고요.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하고, 33절에 거인들을 보았고 메뚜기 같다. 이런 내용 속에 뭐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보고에는 팩트는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차세대 리더이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팩트만 체크하지 그 짧은 말 속에, 이 보고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 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이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넣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팩트로 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게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우리는 팩트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꿈을 꾸며 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한국교회 현재 주소이고 현재 팩트라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한국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이 나라 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우리는 팩트를 체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며 삽니다. 이번에 D12 제자훈련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금요 어게인데이, 블레싱데이 3일 이틀 하는 집회가 아니라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승패는 이 영적 무관심 시대 가운데 노방전도 됩니까? 아는 사람도 교회 안 놀려고 하는데 노방전도 힘듭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승패는 가정교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 부흥, 가정예배를 통한 세대 간의 신앙 계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월화수목금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주중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교회, 그러나 사실 팩트는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주중에 교회 한번 나오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제자훈련 더 한다는 게 사실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 안 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비만해지지 않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지. 땀 흘리기 싫다고 힘들다고 운동 안 하면 여러분 다 비만에 걸립니다. 힘들어도 뛰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저는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석사과정 또 3년 다니고 박사과정 또 3년 했습니다. 공부만 몇 년 했습니까? 목회를 지금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왜? 스스로는 설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워서 세우는 가정교회.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어디 어느 쪽에 대장동 1가정교회, 대장동 2가정교회, 부부가 모이든 동성으로 모이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그 가정교회가 필리핀을 돕고 국내 미자리 교회를 돕는 교회, 한 개의 건물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제에는 제1가정교회, 제2가정교회, 제3가정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가정교회 안에 전도가 일어납니다. 가정교회 안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정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영적으로 케어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에 가정교회에서 5명과 사귐을 갖고 5명만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면 정착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가정으로 초청해서 5명 이상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여러분이 초청하면 100% 정착하는 것입니다. 훈련만 받으면 나중에 머리만 똑똑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 10년 다니면 목사보다 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10년 다닌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사역의 현장으로 세워지고 보내져서 그 사람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은 광인론을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개척할 때 다른 교회는 옆에 교회는 부흥회 할 때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우리도 부흥회 좀 해요.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 좀 모아봐요.
옛날에 부흥회하면 옆에 교회, 이웃 교회 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이 목사님도 부흥해서 사람들 좀 모아봐요. 그럴 때 옥하는 목사님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세운다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의 다락방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부산 풍성한교회 개척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제자훈련 했는데 그들의 풍성한교회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안식년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회를 한다면 한 번 더 안식년을 하고 한 번 더 안식년을 할 때쯤에 제가 은퇴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그렇게 오래 본다, 야. 아이고야. 20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지금 팩트 체크하면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도 없다 하더라도 정말 사과나무 씨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 어린 묘목 하나를 심으면 거목이 되듯이 꿈을 꾸고 팩트에 매인 것이 아니라 꿈을 꾸듯이 교회 20년을 생각하고 청년부 제자훈련하고 중고등부도 제자훈련해서 20년 생각하고 이들이 장차 교회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한 지 14년째고 부교육자 19년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쏙 드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왜? 원래부터 눈치도 빠른 사람이니까. 제가 목회 쉬운 길로 가려면 얼마나 쉬운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리조리 그러나 쉬운 길로 가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만두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5년 된 우리 교회 1000평 땅에 100억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도 타이틀 걸지 않습니다. 정말 개척하듯이 제자 훈련은 개척하듯이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해야 된다면 서울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개척교회 하듯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 한 사람을 세워서 가정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1가정교회 2가정교회 3가정교회 4가정교회 7가정교회만 세워진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93년도에 100명 된 교회 교육전도사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작년들은 100명이 모이고 중고등부는 한 20명 모이고 정확합니다. 유초등부는 한 15명 모이고 청년들은 한 10명 모이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전사님 한 분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교육전도사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 문 다 열고 남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쇠사슬 풀어가지고 주차된 차들 다 정리하고 제가 유초등부 맡고 중고등부 맡고 대학부도 맡고 그랬습니다. 아멘. 제일 행복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재밌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를 맡았는데요. 이 중고등부가 20명에서 2년 딱 했는데 98명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고등부 1학년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고1 애들이 10명, 7명, 5명이 원래 좀 부서 20명 비해서 많은데 7명이 14명이 되고 14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40명이 되고 고1 하나가 그렇게 커지니까 중고등부 전체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내려오시고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고 권사님이 내려오고 어떻게 중고등부가 이렇게 많이 부흥됐나 그랬어요. 고1만 6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10대도 부흥하고 20대도 부흥하고 30대도 부흥하고 40대도 부흥하고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교회 목장 한 개만 산다면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한 개만 산다면 이것이 부흥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산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정도로 보면 누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자매가 새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때 다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방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하는데 1층을 얻습니다.
1층을 얻고 평수도 이왕이면 큰 평수로 얻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토요일 날 어린이 전도협회를 수료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 방식을 아십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된 애들을 바로 데리고 교회로 바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고기 초등학교를 전도로 나갑니다. 고기 초등학교 전도로 나가면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막 간식을 주고 음식을 주면 애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바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교회 바로 데리고 와서 기존의 학생들하고 거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을 하느냐? 일부러 1층을 얻은 거예요. 왜? 쿵쾅쿵쾅쿵쾅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1층을 얻고 일부러 평수를, 더 넓은 평수를 무대에서라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토요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 자매가 나중에 유방암에 걸립니다. 온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원래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였는데 새벽마다 그 자매 유방암 수술 생각지도 못했던 젊은 자매였는데 온 성도들이 자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그 자매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기도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목장입니다. 한국의 한 교회만 살아도 이 땅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팩트로 살지 않습니다. 꿈을 꾸며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라는 말만 하지 맙시다. 그러나라는 말만 하지 맙시다. 오늘 부정적인 내용의 모든 시작은 그러나였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속담인가요? 우리나라 그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꿈도 꾸지 말자. 정탐꾼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들의 보고 속에는 뭘로 바뀌는지 보십시오. 한번 화면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화면,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합니까? 처음에 보고할 때는 과연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의 간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찬찬히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봤는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바뀝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여도 옆에 사람에게 그러나라는 말만 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보기에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안 돼 보여도 그러나라는 말만 하지 맙시다. 저는 우리 큰애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네가 목회할 때는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계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옛날에 목사님 그러면 존경받는 시대는 다 지나갔다. 이제는 다 목사나 평신도나 일반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목회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참 못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꿈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장해라, 준비해라, 기도해라, 영어 준비해라, 외국 갔다 와라, 목회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데요.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화면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잘해봐라,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해도 안 된다, 네가 뭘 하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요, 없나요? 다음에 해요. 다 해봤어요. 해보나마나 똑같아요. 이제 그만해요. 이런 말들. 이게 다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 이 말에 목사가 죽습니다. 성도가 죽습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열정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공동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은 다 해도 그러나라는 말만 하지 맙시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는 전부 다 그러나가 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긍정적인 기도를 하세요.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 자리가 텅텅 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으로 이야기 나눌 때 부정적인 나눔을 하면 컷오프 시키세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뀌세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려야 됩니다. 물질에도 언어가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자꾸 욕하면 자동차가 고장난다고 합니다. 지금 제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교회에 오면 목양실로 잘 안 올라가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목양실 올라가야 설교 준비도 하고 더 기도도 하는데 목양실에 올라가기 싫은 게 지금 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당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사모한테 올라가기 싫어.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아예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설교 준비합니다. 올라가기 싫어. 마당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은행나무 뒤에 화단 이렇게 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경계선에서 저기 경계선까지, 그리고 다리 입구에 우리 표만 하나 세웠죠. 거기까지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실감이 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방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우리 교회 근처에 다 이제 지난 말이니까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도로변에 2단 하나 있습니다. 2단 교회, 2단 쓰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이전 얘기를 살짝 나누면서 멀리 가지 말고 교회 옆에 이 도로변에 요만한 사이즈면 딱 우리 교회 이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거기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이야, 여기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좁아요. 너무 작아요. 이렇게 큰 집에 살다가 이렇게 넓은 마당에 있다가 그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 화단에서 저 팻말까지 믿음의 눈으로 저 다리까지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가야 나올 법한 교회가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리만 채우면 돼요. 소문만 나면 돼요. 소문 중에 제일 빠른 소문은 입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입소문을 냅니까? 여러분이 입소문 내는 줄 믿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정 꼭 여러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러나만 하지 마세요. 제절론 해요. 그러나만 좀 하지 마세요. 한번 전도해봐요. 그러나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어 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럽습니까? 몸은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 저는 목 디스크 완전히 진단받았습니다. 4번, 5번인가 6번, 7번인가 돌출됐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 면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에 목 디스크라서 한 5년 동안 오른쪽으로 잠을 못 잡니다. 한 5분만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가 바로 이게 심장에 눌리기 때문에 항상 왼쪽으로 잡니다. 그럼 목사님 하늘 보고 자면 되죠. 저는 또 성격 이상해서 하늘 보고 이렇게 못 잡니다. 항상 새우잠처럼 불쌍하게 이렇게 자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자니까 여기가 또 눌려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이번에 골절 수술 여기 쇠를 4개 박았습니다. 여기 왼쪽 발목에 옛날 교통사고 나서 쇠가 지금 4개 박혀 있습니다. 뺐죠. 이거는 뺀 거죠. 여기는 아작이 났습니다. 자, 속은 위궤양입니다. 역류성 심도염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사는 게 아픈가요? 힘든가요? 불면증은 와가지고 불면증 약 처방 받으면 정서 불안, 불면증 약에 별의별 약이 되역적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절망하는 인간만 있을 따름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제가 한 2달 정도 사실 영적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에너지가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구를 다시 끄집어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 갈라고 저 갈라고 네. 이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이 갈라고 이전했나 저 갈라고 했나,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와서 이 갈라고 했나, 저 갈라고 했나, 이거 보라 미쳐라 야, 다시 합니다. 여러분 구호 준비. 야, 시작. 이 갈라고 했나, 저 갈라고 했나, 이게 보라 미쳐라 야. 마귀는 항상 우리 보고 포기해. 알아주지도 않아. 네가 제자를 한다고 장로들이 칭찬해줘? 누가 성도들이 뭐 밥 사줘? 네가 안 한다고 누가 뭐랄 사람도 없어. 그냥 쉬어. 안 하면 되지. 뭐 사람을 살린다고 뭐 남자 3분 신청했더만요. 이거 폐광기기입니다 지금. 남자 3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꿈이 있어.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정교회 하나만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가정교회 5교회만 살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부부 가정교회도 있을 거고 동성별로도 있을 거고 가정교회만 살면 됩니다. 3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정리합시다. 3가지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단 2명만 하나의 뜻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12명 12대 2입니다. 60만 대 2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갑니다. 2번째요,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해야 됩니다. 팩트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3번째, 그러나라는 말만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개인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죽이는 말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돈 안 할게. 우리 사모한테 5만 원씩 그랬대. 하면 내가 5만 원 가져가라. 맨날 그 다음날 넘어지지만 그 다음에요, 나눔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주냐면 목장 리더 모임을 못하니까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도 못 만나죠. 사람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데요, 목장 리더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15분이라도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정보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에 소수에 서서 외롭고 힘든 적은 없었습니까? 목장 안에서 4명은 다 반대하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적은 없었는가? 2번째요, 뭐 교사하다 보면 애들도 없는데 서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부장하다 보면. 2번째요, 지금 내 상황의 팩트는 어떤 것인가? 절망, 손님은 떨어지고 사업은 안 되고 올라가지는 않고 계속 내리막길이고 이 낙심되는 이 순간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고 있습니까? 환상을 꾸고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까?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 힘든 거예요. 3번째, 부정적인 말, 원망과 짜증이 습관적으로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눈 뜨면은 불평, 자기 전에 불평,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